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적 열심은 구원 확인용인가? 신앙적 열심은 구원 확인용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적 열심이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적 열심이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적 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적 열정, 이것은 그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삶과는 다른 소위 영적인 삶으로 이해됐습니다.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천년에 진입한 이후로는 이러한 이 세상과 교회, 교회와 세상, 혹은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이런 이 이분법적 사고가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서 이 둘이 연결되는 삶을 보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한국교회의 이 신앙적 열심은 한편으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은 그 열정만큼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원인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경우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인과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또한 다양하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사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을 수용하는데 이 인과응보사상은 사실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자신의 노력 여부하고는 무관하게 그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신의 노력 여부에만 달려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기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이 원인과 결과, 이 인과적 관계에서만 생각한다면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교만과 자기 우월감이라고 하는 그런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 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고받기식의 이 거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애쓰고 이 정도로 노력해야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해요. 그것은 스스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여지를 자기 마음속에서 차단해버리는 것하고 같은 얘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자격 없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죠. 진정한 은혜, 진정한 자유를 그때서야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적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과 은혜, 여기에 기대어서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열정과 충성과 노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충성과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둔갑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신앙적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성경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신앙적 열심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 열심이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의 결정적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표현으로 행해지던 신앙적 열심이 나중에는 모범적인 신앙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 차원으로서의 신앙적 열심.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적 열심이죠. 이렇게 두 번째 유형의 이 신앙적 열심,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죠.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가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로 충성 봉사했으니 나는 뭐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주로 이러한 이 비뚤어진 신앙적 열심을 가진 이들에게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적 열심이 약화되는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적 열심은 더더욱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죠. 이제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표현되는 이 신앙적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는 보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새로운 교회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